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하죠. 하나는 밝히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빛은 온기를 전해주죠.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빛입니다. 밝아야만이 창조가 될 수 있고, 또 온기가 있어야만이 살려낼 수 있는 것인데, 이 빛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창조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품어주시는 따뜻한 온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밝히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창조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그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의 온기가 세상을 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흑암뿐인 세상을 밝히 비추시고,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세상에 오시어서 냉정하게 식어진 이 땅에 모든 인심을 끌어안으시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와 같은 이 땅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넣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온기로 보여주시면서 살려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이 참으로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재창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마르, 이 말은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세상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땅은 참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르,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참새 한 마리도 지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지렁이 한 마리도 지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락된 피조물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선택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땅의 공기와 그리고 햇빛과 그 모든 바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뜬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셔서 그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지는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셔서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지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어지러운 곳에서 질서 있는 것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어둠을 밝히며 열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둠을 밝히고 열을 내게 하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열을 내어 이 땅에 온기를 가득하게 하고 품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르를 가리켜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죽음뿐인 세상에 생명을 주신 빛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신 빛이며 그 빛이야말로 가장 큰 희망이고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내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의 오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르라고 하는 말은 번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힘들이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그 집을 지켜도,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를 기억하실 때에 거기에 번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영이며,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영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빛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내 삶에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고픔도 배부름도 이 모든 것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풍족하고 번영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참으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을 비추고 계실 때에 내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된, 허락된 성공을, 허락된 번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오를 가리켜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또 연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고심분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으며,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빛이 날 수 있으며,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비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그리고 아주 이치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에게 허락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빛은 불입니다. 불은 우주를 가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불이 없다면 이 우주는 싸늘하게 식어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아주 무서운 저주의 돌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우주를 가동하는 에너지, 만약에 불이 없다면 우주가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불은 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불이 작은 우주인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작은 우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로 나를 보고 계실 거예요. 작은 우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작은 우주가 우주답게 가동할 수 있도록, 우주답게 살 수 있도록, 우주답게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치료하는 광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우주를 치유하는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연치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으로 다시 치유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병든 우주를 치유하기 위하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것처럼 병들고 연약한 이 소주와 같은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하는 광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그가 치유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공기도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햇빛도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물도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이며 산에 있는 저 나무도 나에게는 치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그들로 하여금 치유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이동순 권사님 저 암병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아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그 짧은 명령 한마디에 피조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하나 만들려면 복잡해요. 뭐 흙도 사야 되고 물감도 사야 되고 등등등 준비물이 많아서 아주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딱 드러나게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빠른 건 없다. 또 한번,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건 없다. 확실히 아멘입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명령 한마디에 피조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절대 권위 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피조물이 말씀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며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줄줄줄 외워도 좋지만, 성경 말씀 줄줄 외운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짧은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짧은 숨결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짧은 숨결이 인간을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짧은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그 입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신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셨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감찰하셨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감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찰하신 겁니다. 이 빛이 정말 이 땅에 있어도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그 빛을 진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도 다 감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좋다. 내가 너 땅에 보내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는 거지.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을 왜 만들었지? 나 같은 인간은 생기나 마나인데, 이러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다고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찰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도 쓸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참 좋다. 또는 존귀하다. 복되다 이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존귀하게 보였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복되게 보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도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감사로 받으시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만드셨지? 왜 지으셨지? 원망하면 지으신 일을 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존귀하게 생겼구나, 보시기에 복되게 생겼구나,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여러분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여기셔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있으라니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눈다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 또는 분별했다, 섞이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지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한 겁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그 비진리와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비진리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거기는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타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진리와 사귀지 않는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사귀며 복음만 사귀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오늘 이 어둠은 재해, 재난, 불행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재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재난,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행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며 무서운 재난이며 무서운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이런 재해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따라가면서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밤과 낮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딱 창조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밤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크게 말해도 괜찮아.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이에요. 어둠이 내 삶을 강타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잠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잠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나를 각성하게 하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결국 나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역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잠깐 어둠에 빠졌을지라도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하고,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서 결국 어둠 때문에 더 밝은 빛을 사랑하고 밝은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에요. 어둠에 속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둠에 있는 그곳에서 끌어내서 빛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고 낮을 빛이라 부르시잖아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잖아요. 오늘 이 부른다고 하는 명령식은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소유권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나무는 나무라고 하시고, 꽃은 꽃이라고 하시고, 별 하나에게도 다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이름, 아주 큰 거대한 이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 남자는 사람, 여자는 여자. 뭐야 이거?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게. 남자는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저건 사람도 아니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 말은.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이거는. 남자한테만 하는 욕이야. 여자한테는 뭐라고 그래? 저거는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각자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이름을 줬지요. 저도 이름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지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아요? 내 이름 아시지요? 우리의 이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즈물에게 모든 기능과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축복을 그 이름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별 하나도 이름 없는 별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일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부르실까? 야곱은 지렁이라고 부르셨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징그럽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렁이가 무서워서 못 짓는다는데 우리 선우하고 나는 지렁이를 너무 좋아해요. 밭에 가서 막 하다 보면 우리 밭에는 지렁이가 보글보글합니다. 막 파기만 막 넣어야 지렁이가 막 한꺼번에 막 10마리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선우가 그래요. 할머니 지렁이 죽이지 마세요. 지렁이는 땅을 잘 좋게 만드는 거니까 지렁이 죽이지 마세요. 그래 죽이지 말자. 지렁이를 아주 신주단지 모시다 잘 모셔요. 땅 좀 잘 회복시키라고. 지렁이가 우리 땅에는 엄청 많아요. 지렁이라고 불렀어요. 지렁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혐오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는 너를 싫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왜 지렁이라고 했을까 하면서 제가 지렁이를 관찰해 봤어요. 한 번은 호미로 밭을 매다 보니까 지렁이가 제 호미에 다쳐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좀 잘려나갔더라고요. 아우 얘 죽겠구나. 선우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살아가지고 잘렸는데도 꼼지럭 가더라고요. 지렁이가. 아 생존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나 열심히 살려고 했으며 수고를 열심히 하는 그 야곱을 보고 너는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나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게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나면은 전염병이 많이 돌고, 지금 같은 세상이, 아마 옛날 같은 세상이 코로나가 왔으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의학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나서 막 잘 죽으니까 대개 그 아들 나면 이름이 돼지, 돌쇠, 개똥이 막 있어요. 왜 그 귀한 아들을 갖다 개똥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랬더니, 개똥은 말라서 굴러댕겨도 그냥 얼마나 명이 긴지 모른대. 그래서 개똥처럼 명길게 오래 살으라고 이름이 개똥이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개똥이라고 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 오래오래 살으라고 부모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처럼 먹을 복 많으라고 이름이 돼지야. 그렇게 옛날에는 이름을 줘서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개똥처럼 굴러다니며 오래오래 살으라고 명기르라고 개똥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돼지, 이렇게 이름을 줘줬습니다. 복을 주는 이름이에요. 복을 주는 이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름은 복을 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엔 첫째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에는 첫째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름을 주셨고 축복권을 줘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대로 살게 하신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첫째 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모든 인생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시작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으로 기숙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모두가 슬프고 인생은 모두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저녁에는 내가 울음으로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시편 30편 5절의 말씀대로 내가 울음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내일 아침 나를 위해서 기쁨의 해가 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하늘을 창조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굉장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하늘에는 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등등,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은 삼층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붙들고 있는 탄탄한 금속판과 같은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하늘을 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믿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 안에 있는 인간, 동식물들이 살게 될 수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할 수 있는 대기권을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산소 덩어리를, 공기 덩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권은 공기 창고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을 5분만 안 쉬어보세요. 밥은 5일을 굶어도 살 수 있는데 숨을 5분만 안 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를 충만하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큰 은혜와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기는 안 마시면 5분 있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공기를 주셨는데 공짜입니다. 공기가 왜 공짜일까요? 공기가 왜 공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왜 공짜일까요? 나에게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짜로 주시고 모든 동식물에게도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를. 왜 공짜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너무 비싸니까 돈을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를 주신 것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야.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연 질서를 완전히 스톱시키고 공기를 걷어가 버리신다면, 공기를 없게 해버리신다면 이 땅은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없는 썩은 물과 악취가 나는 썩은 물구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삶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기권 안에 보호된 비가 이른 비로 내리고 늦은 비로 내려서 이제 적당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파종하게 하고 추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개념 없이 와가지고 우리 밭은 완전히 흉작입니다. 밭에 나가도 추수할 게 없어요. 다른 때는 밭에 나가면 한나절은 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추수하느냐고. 근데 요즘은 밭에 나가도 10분이면 다 끝나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비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김장이나 하면 모를까? 가져갈 게, 이제 밭에 나가면 가져올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적당하게 내려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인간이 세상을 잘 못 관리해서 자연재해가 이렇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환경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하루의 공기가 약 11kg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짜예요. 매일 우리는 11kg의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허파에 바람 들어간 전도사 신방을 갔더니 그 공기 산소를 꽂고 있더라고. 왜 그랬더니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야 된대. 이 전도사가 우리 교회 와갖고 하도 웃길래 나는 인상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야 너는 참 인상도 좋다 그렇게 잘 웃냐 했더니, 아니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웃는지도 모르고 바람이 들어가니까 푹 하고 웃는데, 나는 몰랐지. 인상 좋은 줄 알았어. 자, 웃음이 좋은 사람. 신방을 갔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대.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고 좋은 공기를 넣으면서 이제 이게 에어를 빼는 거야. 에어를 빼면 이제 허파에 바람이 빠지는가 봐.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웃기는 병을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했어. 하나님, 전도사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허파에 바람이 다 빠지게 해주시고, 기도 끝나고 봤더니 같이 신방 가는 권사님들이 땅바닥에 다 들어가고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웃기니까. 나도 웃었어 그때. 그때 뭔 생각했느냐, 야, 그 공기 한 산소 하나 맞는데 얼마라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렇게 공기를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면 한 번도 해본, 다음 주에 내가 해야 되겠어.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기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공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바람을 주시고, 또 때로는 태풍도 주시고, 뭐 태풍 주는 게 나쁜 것만 아니, 발가락 한번 바다를 뒤집어야 되니까 태풍도 주셔서 녹조도 없애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나는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복을 주신다. 하늘 여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고넬료 이방인 선교를 할 때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 못할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는데 우리 선우가 이걸 잘 아는데 하나님 베드로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저 하늘, 언제나 있는 하늘, 변함없이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보관해 두었던 비를 이 땅에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짓게 하시고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증언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방인을 선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의 번영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